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축복하시죠. 우리 교재 없는 분들은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 저 뒤에 놔두고 가시고 갖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 하나님 우리 네온 박사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다음 읽어보세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누릴수록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아까 친구가 이게 잠깐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50년대에 농지 개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땅을 이렇게 막 다 나눠줬다고요. 대지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부자들, 큰 기업들 그걸 가져다가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냐? 받기를 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걔는 그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걔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혜택을 엄청 많이 봤어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그리고 경희대까지 들어갔어. 서울에서 경희대 나와가지고 지가 뻘짓거리 하다가 지가 뭐냐면은 뻘짓거리 하다가 돈도 못 벌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런 거거든요. 고시 공부하다가 나가리 되고 뭐 딴 거 하다가 뭐 나가리 돼가지고 근데 지 인생 잘 안 풀린다고 이 나라가 이걸 다 나눠 먹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공산주의 아니냐 그거는. 근데 내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걔네 누나가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내려가면 지하상가 있잖아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두 칸을 하는데 그게 월세가 몇 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4천만 원인가 그래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근데 그게 십몇 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아. 근데 거기서 그 누나가 그 월세만 낸 것만 해도 60억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나 이제까지 돈 벌었는데 10억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돈을 다 땅 가진 사람들이 건물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냐고. 내가 누가 그거 하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장사할 게 아니고 거기서 장사 배워서 나와가지고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부자 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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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보쌈 말고 또 있잖아. 예? 부대찌개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부대찌개 그 외국계 기업에 팔아가지고 2천억짜리 건물 올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옆에 같이 일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해서 돈 벌 게 아니고 거기서 장사 배우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안 되고 힘들면은 이거를 부자들 거 뺏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 부자들이 그걸 누구 왜 나눠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자라고 명문대 나오고
자기에게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꼴찌거리 한다고 딴짓한다고 그거 놓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왜 사회 탓하고 사람 탓하냐고.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걔는 교회도 다녔던 애예요. 그 자기 인생이 자꾸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는지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받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 그막 엄마가 자기를 괴롭힌대. 엄마가 괴롭히지. 엄마 집인데. 그리고 엄마가 여기 저기 건물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뺏겨 먹었어. 또 이거 5억인가 팔아 또 뺏겨 먹었어. 부모한테 많이 받았지. 많은 했는데 불평과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자, 여러분들 왜 이 구차한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살면은 우리나라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필리핀도 제가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고 두 탕 세 탕 뛰면은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아까도 우리 있는데 전화 왔을 때 전화 못 받으니까 왜 전화를 안 받냐? 상담하냐 못 받아. 상담하면 얼마 주냐? 상담하면 돈이 안 주지. 그러니까 누군데 왜 그러니까 아니 저 백훈선 집사님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은 잘 안 오니까 연락을 못 한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갔지요. 이 양반 또 어제 아까 1시에 또 내려갔다고요. 양산에 부산 옆에 양산에 돈 벌러. 어? 뭔 얘기하냐면은 아니 기회가 많은데 지가 하던 거 그것만 편하게 계속 하려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그래고 버리라 그랬거든. 버리고 딴 거 하라고. 딴 거 하라고. 근데 막 고집 부리면서 맨날 윤석열 때려잡아야 되고 뭐 맨날 때려잡고 보면 또 자기가 원하는 당이 섰는데도 별 수 없거든. 25만 원밖에 못 준다고요. 그 25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무슨 말 하냐면은 좌파 우파고 여러분 인생 하나 도움이 안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파가 정권을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좌파가 정권을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서민들을 위하는 정권은 아무도 없어요. 서민들을 위한 정권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꾸 성도들도 착각을 하더라고. 걔도 착각을 하는데 성도들도 착각한다니까요. 정치가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줘요. 뭐 줬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오직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은 우리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정치에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친구들도 만나면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정치 얘기. 근데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냐? 성경에는 하게 돼 있어요. 왜 하게 돼 있냐? 다윗, 사무엘 다 이 사람들이 정치 기업까지 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건 아닌데 성도들한테 제가 높아심을 얘기하는데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면은 하나님 그게 쌓여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지 안 바뀌어요. 저 내가 후진국도 가봤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그들에게는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그래서 천진국 들어간 대열에 있는 나라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시라니까 우리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다음 1번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니이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창조의 비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은데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나온 적도 없고 뭐냐면 이 사무엘과 같이 또 뭐냐 요셉과 같이 또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거의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첫째 날 이 첫 시작 첫째 날 천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들어? 빛을 만드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태초에 읽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뭐냐면은 이 흑암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정치인들도 솔직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해야 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망한다니까요.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해,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또 뭐냐면 흑암 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우리를 도우시는 빛.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은 왜 저 안 되는 짓을 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들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혼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 하나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 둘째 날 시작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창조되어지고 이 만물들은 다 그대로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 그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 아니 또 셋째 날 바다와 땅의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나 하늘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니라. 아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각종 식물을 만든 다음에 이 보면은 다 질서 있게 순서 있게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들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도 다 거부가 되었잖아요. 보면은 넷째 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날과 해를 이루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다섯 번째 시작. 다섯째 날 수중 생물을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막 그 우주선들도 뭐 찾을 때 보면 항상 물을 찾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이 지구에만 많대요. 뭐냐면은 지구에 물이 많이 모였대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물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이번 주에도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가 않아.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내 친구 얘기한 이유도 걔는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 안 돼. 서울에 살았다니까. 걔는 뭐냐면은 교육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힘써가지고 나라의 보탬이 돼야지. 그래도 10개 대학 안에 들어온 친구인데도 보면은 와 원망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마귀가 자꾸 붙는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게 뭐냐? 선을 행하고 살리고 섬기고 이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 시작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그거를 잘 관리하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힘써야 되는데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어, 게으르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걔도 아까 얘기하는 게 안 하고 돈 잘 벌겠다. 안 하고 돈 잘 벌 수가 없어요. 나라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 호주에 가면은 열쇠 깎기만 해도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걔네들은 인구가 얼마나 적냐면은 2천만밖에 안 돼요. 호주 땅에 그 넓은 땅에 북한 인구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5천만이야. 우리 자원도 없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진 건 부지런한 것밖에 없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이것까지 안 하겠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보면은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이 이거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저거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엄마 그땅 그거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1억 6천 벌었는데 어떻게 했냐 다 사 먹었대.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너 뭐, 어떻게 그러냐 내가 그래놓고 또 엄마가 집에서 신경질 낸다고 신경질 내죠. 엄마랑 조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가족 네 명이 들어와서 사니까 얼마나 할머니가 힘들겠어. 나이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 그것도 살려면은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지. 뭐냐면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우리는 언제 아름답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그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2번 보세요. 큰 2번 넘겨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고 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하고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구약에 신약에 넘어오면서 주일로 바뀐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주님 날을 기념해서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보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연세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투기, 투자 막 이런데 막 다 정신 팔려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 금융에서 이자가 2%잖아요. 2%면은 남편이 연봉이 5천이 되면은 그 5천이 얼마냐? 25억 되는 건물에 2% 이자가 그게 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월급을 받아오는데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일한 돈을 버는 게 25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부들 보면은 뭐 직장 가서 500씩 벌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빌딩 두 채 50억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미쳐가지고 막 그 월급은 크게 안 보이고 그냥 막 투기해서 누가 얼마 벌었다 누가 얼마 벌었다 거기에 다 매몰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막 따라가죠. 그러면은 그게 유혹하는 게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시니라.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분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아무리 저거 해도 건강하는 동안에는 일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게 참 건강에도 좋고 사회생활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요즘에 너무 이게 매몰되다 보니까 뭐냐 사람들이 뭐 그도 몇 푼 된다고. 제 친구도 그러더라니까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벌러 안 가요. 왜 안 가냐?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벌지. 그 얘가 하는 말이 그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뭐 하냐고. 자기 뭐 건물에서 나오는 게 한 3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 점점 까먹고 있거든요. 까먹고. 그 왜 그러냐? 사회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들도 만나고 또 거기서 금융 지식도 얻고 또 거기서 뭐 많은 거를 배우는 건데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초대교회 개혁운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이거에다.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어디였냐면 스위스였는데 이 스위스에서 찌른거리나 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바꿨냐면은 일로 하는 걸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스위스 시계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니까요. 보면은 지금 잘 살죠. 뭐 3만 뭐 넘잖아요. 보면은 스위스 여행 가는 사람 한국 사람도 많던데.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안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 힘써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니라. 모든 일을 그치고 7일 동안은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힘써 9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내 가축이나 내 이 문 안으로 머무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그게 얼마 안 됐다 그래요. 200년도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7일 동안 계속 일하면은 사람이 쉬지 않으면 더 빨리 노화가 되고 죽는다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나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또 하나 보면은 야곱이 노예로 끌려 그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기당해서 일을 하죠. 근데 20년 사기당하고 올 때는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고 가지고 나오게 해요. 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객이 되어서 노동을 하잖아요. 노예로. 그때 나올 때 그때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금, 은, 귀골이 다 빌리고 그리고 그때 가축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또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경제응답 다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 가지고 그리고 성실하면은 응답 많이 받아요. 축복 많이 받아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 사역을 하다가도 저희도 만날 때 이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뭔 얘기했냐? 야, 네가 1년에 1,000만 원씩 모을 수 있어. 1,000만 원씩 모으면 이게 굉장히 힘이 돼. 능력이 돼. 그러니까 야 불평하지 말고 10년 딱 모으면 1억 되지. 그럼 너 전세금도 되고 서울엔 좀 비쌀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뭐 자꾸 놀고 친구들 만나 술만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애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거 뭔 소용이냐? 그 소용이 있어요. 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2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의 말씀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신다고. 기도하게. 2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지혜가 안 생겨요. 보면은 돈 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 흐름도 보면 지혜가 있어야죠. 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요일서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도 아신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힘없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냐?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없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사울 왕에게 미혹의 영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 보내냐면 성도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자꾸 미련한 짓을 하게 해요. 어, 속을 하고.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지. 세상의 말을 따르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세상 지혜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어, 제가 어제도 전도하다가 그 저기 개척하신 강도사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왜 강도사인가 보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개척을 했더라. 야, 용감하더라. 나는 개척 안 하고 또 아니 그 결혼 안 하고 개척한 사람 처음 봤어. 왜냐면 우리의 사역이 다 가정에 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은 뭐 강도사님이 여자 정도가 면 그거 어떻게 만나요? 근데 나보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명단 놓고 기도한다는 거. 내가 사모한테 그랬다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보면은 그리고 막 무당천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당천을 왜 전도해? 어, 자기 지역도 아닌데 저쪽인데 이쪽 가서 뭐 하고 있냐? 내가 무당천도 하면요 다운돼서 뭘 못해요. 교회 무속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저기 얘기하면서 내가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결혼부터 하세요. 결혼부터. 아니 우리 미혼도 있는데 목사 미혼은 하려면은 저 파트 사역으로 해야 되거든요. 파트 사역으로 하면 괜찮아. 미혼이든 말든 상관없는데 아니 교회를 하는데 보면은 성 여자 성도들 애들 뭐 다 보여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빨리 대처하지 마시고 다른 게 빨리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하냐면은 아유 알 텐데 그래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도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또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0절 읽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3번 읽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갖지 못해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또 그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행해집니다. 읽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인간이 지혜가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새보다 못해요. 새보다 더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부모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던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거지와 같이 저주와 재앙밖에 없고 하나님 멸망밖에 없죠.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경제라는 것도 한 50년, 100년 되면은 허물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인간의 만든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 경제학 가지고는 지속적인 경제의 부를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참 일리가 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시대적인 재앙 이후에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온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과 주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가지고 응답 가지고 누리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인도받게 되죠. 그 다음 4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아래로 땅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비밀 누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또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의 가증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책임져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우상 숭배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큰 우상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돈이 우상이 돈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사모가 물어보더라니까요. 성도들 권사님들 보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해요. 돈을 잘 벌기 원해요. 어, 다들 돈을 잘 벌기 원하지 않냐고. 그러면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가지고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어? 그래서 네 번째 그 시작.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인도받으면은 응답받아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또 돈을 많이 벌려면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걸 사랑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게 천직이에요. 일이 재밌어요. 일할 때 행복해요. 그러면은 경제가 와요. 근데 막 구석구석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일을 갈거든요.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우리 애도 오늘도
앞에 저 뭐냐 서림동 동사무소에서 책 보러 가더라. 만화책 보러. 재밌으니까 야, 생명 걸고 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야. 도서관 열었냐는 거야. 뭔 도서관? 동사무소 열었냐는 거야. 동사무소 열더라고요. 동사무소는 공무원이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쉬는데 중학교들은 가요. 중고등학교는. 근로자가 아니다. 처음 알았어. 아,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구나. 그건 뭐지? 그래가지고 열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안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4교시하고 와요. 거기에 와 있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근로자야. 그러니까 밥을 못 주니까 4교시를 하는데 30분씩 당겨서 6교시를 하고 왔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듣고 오면서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목회하면서 근로자랑 저거를 공무원이랑 구분을 못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왜 재밌으니까 즐거워하는 거 재밌는 거는 그냥 악착같이 해요.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일하는 게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축복이 와요. 축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막 자녀들 보면서 막 짜증 나더라. 와, 자녀를 볼 때 막 심히 좋아야 돼. 심히 기뻐야 돼. 왜요? 왜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좋아야죠. 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좋아야죠.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저놈의 새끼. 그러면 그 기도가 아니라고. 욕만 하는 거지. 하나님 왜 저딴 놈을 나한테 좋아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경질만 내는 거야. 그거 기도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서 사랑할 때 역사 일어나요. 일을 사랑할 때 역사 일어나고요. 공부를 사랑할 때, 뭐 목회를 사랑할 때, 또 뭐에 기도를 사랑할 때 그때 역사 일어나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해가 되죠.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전도로 다니면서 얘 같은 걸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욕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중한 그 마음으로 다닌 거지. 네 번째 거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거룩한 자를 써요. 성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랬죠. 우주에도 살인하지 말라. 욕하고 미워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욕 품는 거 간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남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다 뭐냐면은 우상 숭배고 죄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으면 저럴 수 있다. 이 나라 이민족 큰 위기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예요. 어, 중국도 더 어렵게 되고 주변 나라도 다 어렵게 돼요. 어쩔 수 없어. 왜냐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별 수 없죠. 이때일수록 우리는 뭐냐면은 거룩한 전도자로 기도자로 쓰임 받아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분에 축복하신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느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러면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대. 그 뭐 신명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친구 목사가 총회장 했던 목사님인데 뭐냐면은 1922년도에 총회장 했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그분의 인생을 이제 뭐 조사하는 세미나에 갔대. 근데 그분이 뭐냐면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후대들이 다 잘 됐대. 다 뭐 하버드 가고 뭐 교수들이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뭐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하던 양반인데 그것도 중국 선교하러 갔던 사람이 공산화되면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세미나를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냐 저 교수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뭐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분 때문에 이제 그 교단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역삼동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80이니까 목회를 서울에서 하고 자기는 이제 먹고 교수하고 목회한 거 가지고 건물 하나를 하는데 그게 100억짜리래. 100억짜리. 그리고 사모님도 교수님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총회에다가 헌납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신에다가 이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한 층에는 자기의 책들과 이걸 놔두고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팔리면 그냥 말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웃겨. 은행에 다 융자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곧 팔릴 거니까. 팔릴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녀들은 뭘 안 그랬대.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사나 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한대요. 총회에다가 학교에다가 교수님 하시면서 다 그의 제자들이고 솔선수범하는 거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는 거야. 내가 그게 나한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야. 주의 일 하다가 후배들 양성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아가지고 자녀들도 그 유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만들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거를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드리고 가는 게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삶이에요. 난 그거 듣고 엄청 내 감동이 오더라. 야 정신 더 차려야지. 너 기도하고 저거 해야지.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래도 뭐 조금 교회는 있긴 한데 큰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저런 양반도 있구나. 나는 그런 목사님들 별로 못 만나봐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뭐 노예 돈 얻어먹으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축복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인도 받아 살면은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8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말씀 믿어도 잘 살지도 못하더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도 그러고 하나님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을 너희 다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 말씀대로. 이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같아질 것이요 그것들은 온갖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니라 하였으나 오직 그들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을 돌릴지어다. 아멘. 마지막 7번 시작.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크시 찬양할 것이니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게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제 보면은 지금 뭐그 동성애법이라 그리고 차별적 금지법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막아지면은 교회 반 이상이 없어질 거예요. 뭐 저번에 우리 오신 목사님이 얘기하죠. 모 대통령이 자기 은퇴 전에 모아놓고 교회가 뭐냐면 기독교가 500만이 되는데 100만으로 줄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시대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한 몇 달 전에 굉장히 잠도 안 오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짜증 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면은 정말 힘들 텐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근데 그 또 새벽 예배쯤 돼가지고 벌떡 깼어요. 꿈이기도 하고 비몽사몽 가기는 한데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다니엘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아무리 뭐냐면 정치 경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의 기도 다니엘 세 친구와 네 명이서 기도했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어, 다윗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다윗이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시도 많이 지었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뭘 내가 걱정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밤새도록 이렇게 어둠이 내게 오는 게 느껴지는데 잠을 못 잤다니까요. 눈으로 새야. 어, 잠깐 졸다가 근데 다시 또 깨고 이 어둠이 들이닥치는데 가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둠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 그럼 뭐냐면은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다시 회복되더라. 다운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